오늘 둘째 날인데요.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는 헬라 시대에 쓰여졌고, 헬라 시대에 그 핍박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끌어다 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부모 세대들은 다 위기를 한 번 이상씩은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라고 하는 게 꼭 뭐 안 좋은 일로서의 위기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본인들의 어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 위기를 한 번 이상씩은 꼭 만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견디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 특히 믿음의 부모들은 기도로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그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것 자체도 위기예요. 나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그 나라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2장 1절에는 이 꿈을 통해서 번민했다, 고민했다,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꿈이 이상한 꿈이었길래, 우리가 대충 꿈을 꾸면 이게 어떤 꿈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아요. 개꿈인지 아니면 이게 유의미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꿈인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가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을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술객들, 박사들, 즉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꿈에 대해서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보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만약에 자기가 꾼 꿈을,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그냥 술객과 박사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보인다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친한 사람이 와갖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만큼 심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에 대해서 너무나도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술객들에게, 니네들이 정말 지혜자라면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내놓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돼요. 이 일을 맡은 사람이 군대 장관 아리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혜자들에게 한 명씩 물어보면서 답변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자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그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오늘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일은 너니까 준비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목 치고 그 다음 사람 들어올 때 그 다음 순번자들에게 계속해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통보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심정이면 어떻겠어요? 꿈의 내용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
그 내용까지도 알아맞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장관 아리옥이 왔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충분히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이 소식을 세 친구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 꿈의 해석을 내용을 우리가 왕에게 보이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모면하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간구하는 그 사이에 밤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지금부터 다른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내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으니까 다른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이제 자기 차례에 이 꿈을 내가 왕에게 보이고 해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신상이 나타나요. 신상. 신의 형태. 또 무슨 조각상 같은 거겠죠. 꿈에 무슨 큰 신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머리는 순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와 여기 넓적다리 부분까지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그리고 종아리 밑에 두 발은 한쪽은 쇠, 한쪽은 진흙으로 돼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또 손대지 않은 돌, 다른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누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돌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신상을 때린 게 아니고 그냥 이 돌이 저절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손대지 않은 돌. 그 돌이 신상을 깨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을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다 깨부수고 날리는 겨와 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루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렸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꿈의 해석을 이렇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왕을 순금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귀하게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기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금신상의 머리가 순금인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을 말하고, 그 다음은 금보다 은이 좀 덜하잖아요. 왕 뒤에 또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떨어지는 왕. 그리고 배와 넓적자리는 놋은 또 어때요? 은보다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한 왕이 등장할 것이고, 네 번째는 쇠, 종아리는 쇠. 근데 쇠는 값어치로 따지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단단하다, 강하다, 강한 무기를 얘기할 때 철, 쇠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쇠는 강한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고 강한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왕 다음에 오는 왕 때에는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이 있는데 하나는 쇠, 하나는 진흙. 그러니까 두 나라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은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그 성경의 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쇠에 해당되는
바사가 이제 그걸 제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나라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제 왕이 어때요? 흡족했어요. 야, 이게 정말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 꿈이었구나. 또 해석은 둘째치고라도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다니엘이 왕 앞에 꿈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후에도 또 나누겠지만 느부갓네살은 이게 첫 번째 꿈이었고 또 두 번째 꿈을 꿔요. 그것은 자신이 왕이 있는 동안에 왕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지같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물론 그때에도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보이게 되죠. 이토록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목숨을 아끼시고 이 위기에 처한 그들을 바른 길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진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때요?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이 왕의 꿈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보이는데, 그 꿈을 보이면서 해석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이것을 내게 보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왕의 때와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의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이 시대에 뭐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뭐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 그런데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예언한 것들을 보면 맞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예언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이제 월요일이 되면 틈틈이 이제 여기저기 좀 다녀보려고 해요. 뭐 따로 휴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제가 시간 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여러 곳을 다니는데, 어제 우리 새벽 첫날을 이렇게 맞이해서 기도회 끝나고 이 지난해 부기 메타세콰이어인가요? 그 나무가 있다 그래서 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나무가 있단 말이야 하고 가봤더니 거기서 많이 보던 데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뭐 영화도 촬영하고 드라마도 촬영했던 장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사람이 뭐 심고 가꾸었겠지만 이 모든 어떤 자연 경관들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됐어요.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곳곳을 보는데 그 자연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강원도에 가야지만 이 산을 꼬불꼬불 오르는 그 이렇게 도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가까이만 나가면 산 넘어가는 꼬불꼬불한 도로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다니면서도 시원하다 이런 느낌뿐만 아니라, 야, 어떻게 이런 동네에 강원도 산골짜기 같이 공기 좋고
이렇게 드라이브 할 만한 이런 데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작은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이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창조의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불편하고 참 어렵지요. 그런데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맡겨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들을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번쯤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하나님께서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방역 수칙을 정하고 운영하는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요. 우리 아이들 지금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전학년이 다 이렇게 그 학교에 등교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분적인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만큼 방역 당국에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걱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백신 접종도 또 앞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우리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무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을 잘 극복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날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극복하고, 또 새학기를 맞이해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기도로 잘 이겨가시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또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